여러분, 오늘은 봄입니까? 아니면 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3월 둘째 주일인데, 여러분, 봄입니까? 봄이 아직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풍경만 보면 아직 새싹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추는 벌써 지났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이 자연의 풍광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풍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봄입니까? 아니면 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는 이제 인생의 봄은 다 지나고 이제 인생의 황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바로 옆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청춘이 봄이라고 생각하고 또 청춘의 인생의 봄을 지나고 나면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황혼에 도달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시간들은 아직도 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또 마치 이 지금 3월 둘째 주일처럼 이미 입춘이 지났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그 천국의 봄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봄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느끼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목표, 성화의 능력이. 성화라고 할 때 이제 거룩하게 변화된다면 우리가 자꾸 윤리적인 거만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을 의미하죠. 그러나 성화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자랄 때 어떻게 자랍니까? 아이들의 행위와 아이들의 공로로 자랍니까? 아이들이 능력이 많아서 아이들이 어른이 되도록 자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부모님의 은혜로 아이들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 오늘 장로님이 준비 찬양할 때 그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는 말 그대로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살아 계시냐. 더군다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예수님이 다스리냐. 그런 회의가 들기 마련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연의 이치만 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밤이라고 태양이 없습니까? 여러분 밤에 태양이 보입니까? 태양빛도 비치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 태양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렇게 이 서울 같은 데서는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이제 시골에 살 때 보면은 금음이 되면은 밤에 불을 다 끄면은 진짜 바로 앞도 안 보여요. 바로 눈앞도 안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태양이 존재하는 겁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예전에는 태양이 밤에는 사라졌다가 아침 되면 다시 나타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태양은 그대로 있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수준이 낮았을 때, 아직 어렸을 때에는 태양이 떴다가 지고 사라졌다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과학적인 지식의 수준이 성장한 결과 태양은 여전히 있구나. 밤이든 낮이든 태양은 항상 있는데 그게 바뀌는 것은 그냥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이구나. 그 원인이 어두운 이유는 태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그죠? 말 그대로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밤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뭐 요즘은 그 상식적으로 다 알죠. 예전 사람들에게는 옛날 사람들에게는 상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이 존재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옆에 지금 화면에 나온 오로라죠.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사진으로만 봐도 막 이렇게 막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은 지금 이게 밤처럼 보입니까? 막 지금 엄청난 조명이 있는 정말 화려한 그러한 광경이죠. 근데 여러분 오로라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죠? 극지방, 제일 추운 지방. 그 극지방에서도 어떤 때 볼 수 있습니까? 극지방은 이제 겨울이 되면은 해가 뜨지 않죠. 해가 뜨지 않는 바로 그런 때에 오로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제일 춥고 해도 뜨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해가 존재한다, 태양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곳에 오로라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로라가 뭡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그 과학적인 발견에 의하면은 오로라는 태양풍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밤이든 낮이든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그 빛의 입자들이, 쉽게 말해 에너지 입자들이, 전기를 띤 에너지 입자들이 온 우주에 뿌려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뭐 아낌없이 막 펑펑펑펑 뿌려 줍니다. 그것들이 막 날라와요. 그죠? 날라오는데 이게 이제 극지방에 이제 자기장과 부딪히면서 이제 저렇게 이제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라 현상은 태양의 에너지 입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극단적인 태양의 존재와 가장 먼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구상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화려한 황홀한 광경이 태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오로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그리고 우리가 태양과 가장 거리가 먼 인생의 봄이 다 지나고 인생의 황혼이 저물어서 겨울과 같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불꽃이 꺼지는, 모든 태양빛이 사라지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오로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가장 그 어두운 순간에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오로라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려올려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육신의 죽음이란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렇게 믿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대단히 정말 놀라운 일이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힘들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내 인생에 비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천국의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영광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이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로라도 그런 증거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오로라와 같은 그런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두운 자리 가운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오로라와 같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황홀한 그러한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펼쳐지고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얘기해요. 의의 태양. 근데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하고 믿는데 중요한 건 그거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주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계셔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걸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그런데 왜 주님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로라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기쁨이 임하고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성화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자꾸 우울하고 뭐 좀 침울하고 자꾸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여러 번 나누듯이 회개는 여러분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사순절 하면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날이다. 뭐 우리가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반쪽만 아는 거죠. 사순절은 회개를 통해서 원래 세례 받는 사람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하고 부활절날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사순절의 목적은 부활절에 세례 받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세례 받은 우리들에게도 사순절의 목적은 새롭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순절의 목적은 사순절은 회개의 기간인데 그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그 성결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은혜를 원하신다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개하는 기본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정에 대해서도 회개해. 부정이라는 것은 내가 죄 지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세상의 환경적인 문제거나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은 문제들, 그죠?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왜냐하면은 그 두 가지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회개가 어떤 것이냐? 오늘 시편 131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눠놓고 탕자에 대해서 보았고 마다들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이제 탕자와 마다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마다들의 경우에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버지하고 항상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서 있으면서 살면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탕자와 마다들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의 회개가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뭐 탕자는 뭐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다들의 경우를 볼 때 이제 우리에게 이게 모든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좁혀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왜 나는 그 마다들처럼 즐겁지 않은가? 그리고 왜 나는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살느냐?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회개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내 삶의 이 괴리가 있잖아요. 괴리와 그 간극이 사실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삶은 현실을 보면은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당장 예배 마치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세상에서 살면은 뭐 진짜 뭐 예수님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우리가 그 간극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간극이 있을 때에 이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방법이 없어.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께 돌이키고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돌이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시편 131편 말씀은 이제 만약에 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마다들이 아버지가 막 달랬잖아요. 야, 그래 이제 우리가 함께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가 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데 그러면 너는 즐겁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고 네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님께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가 계속 달래죠, 맏아들을. 그렇게 달랬을 때 그 맏아들이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와 함께 그 잔치 자리, 동생이 돌아와서, 탕자가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그 잔치 자리에 같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 맏아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 잔치 자리에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돼서 마음이 행복해지면은 그때 하는 고백이 바로 시편 131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1편이 보여주는 것은 1절 말씀은 회개죠. 회개. 1절 말씀은 회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2절 말씀은 내가 해야 될 것. 회개는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맏아들은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아버지는 들어가자고 막 달래고 계속 이렇게 그렇게 상황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아버지 맏아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미완료형이고 아버지가 달래는 것도 미완료. 계속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겉으로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옥신각신하는 거죠. 아버지는 물론 당연히 달래지만 맏아들과 아버지가 충돌하고 있죠. 말 그대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시편 131편에서 왜 젖된 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맏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옥신각신할 때에 그 상황을 다른 말로 하면 젖대는 과정과 같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젖대는 때 힘들잖아요. 뭐 쉽게 그나마 또 젖을 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아이들은 젖대는 게 정말 힘든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어쨌든 간에 젖을 떼야 되잖아요. 젖을 안 떼면 어떻게 됩니까? 젖을 떼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뭐 단순히 젖대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젖만 먹으려고 하고, 그죠? 단단한 음식을 어른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안 먹으려 하면은 아이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젖대는 과정과 비슷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젖대는 과정이 왜 힘듭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뭐 젖을 먹어야 나는 산다. 엄마 젖을 먹어야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갑자기 엄마가 젖을 안 주겠다. 아이 입장에서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엄마 젖 먹고 살았는데 그걸 먹어야 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한테 젖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우리가 어른이 돼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왜냐하면은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사실 젖 떼려고 하는 엄마와 젖을 안 떼려고 하는 그 아이의 마음, 그 마음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느끼는 마음이란 말이죠. 아이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한 정도가 아니고 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 아니 젖을 먹어야 사는데 갑자기 엄마가 젖을 안 주겠다니 이거 뭐 지금 날 죽이자는 건가? 날 죽이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젖 안 떼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엄마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젖을 당연히 떼야 돼요. 그럼 젖 떼는 게 죽는 겁니까? 아니 젖을 떼야지 살아요. 이게 정반대예요. 똑같은 현상에 있어서 이게
보는 관점이 정반대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결국은 아이가 엄마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 아이가 빨리 이렇게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쉽게 젖을 떼면은 엄마도 수월하고 아이도 수월하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정말 이게 막 전쟁, 말 그대로 전쟁이에요, 전쟁.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이 시편 131편에서 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한다. 이게 젖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젖을 먹어야 살 수 있다. 나 젖대면 죽는다. 뭐 죽는다까지는 생각하고 나 젖대면은 나는 진짜 행복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내 마음, 내 생각, 내 관점. 근데 그 관점이 하나님 그 엄마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엄마하고 정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럴 때 아이가 젖을 떼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아이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아이들 여러분 애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애들이 엄마 말을 고분고분 듣습니까? 그냥 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고집을 부려보죠. 안 되면 결국 따르는 것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고집을 있는 대로 부려보지만 결국 안 되니까 뭐 천부여 의지 없어서 결국은 뭐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날 받아주실 분이 없으니까 그냥 그 아이가 결국은 엄마 아빠를 따르는 것처럼 그런 거죠. 뭐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 엄마의 견해와 그 아이가 이게 충돌할 때에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젖을 먹어야지 살고 그래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왜 엄마는 나한테 젖을 안 주려고 하냐? 그래서 엄마의 생각보다 내가 더 옳다. 그래서 엄마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죠. 여러분 근데 그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애기가 지금 자기 지금 엄마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그 진짜 교만한 거 아닙니까?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면 그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 좋겠는데 그 엄마 눈에 보기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 큰 일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great예요. 위대한 일, 대단한 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영어로 하면 wonderful.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기적과 같은 일. 위대하고 기적과 같은 일. 그게 뭡니까? 천국을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내가 보기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 길을 가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가면은 내가 내 삶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정말 천국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하고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현실에서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내 삶의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여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 맏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원하는 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안 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안 줬고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저지 상징하는 것은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 알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보기에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는데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아니 내가 행복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있는 내가 이렇게 돼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닌데도 하나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건 내 세계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부분을 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천국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즐겁지.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은 아이들이 즐거워집니까? 여러분 갓난애기들이 뭐 이제 3살, 4살 된 애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됩니까? 즐거워집니까? 제가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뜨거운데 손 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딱 손 못 대게 막았단 말이에요. 잡았더니 막 울고불고 해. 아빠 미워! 그러면서 아니 그 뜨거운데 손 대면 큰일 나는데 왜 아빠가 밉다는 겁니까? 아빠한테 감사해야지. 그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근데 아무리 옆에서 달래도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으니까 아빠가 나 마음대로 못하겠다고. 그죠? 여기서 뭐냐면 사실 이게 이제 그런 작은 일에서도 그렇지만 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간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야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아버지는 나한테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날 즐겁게 만들어주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갔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무신론이 왜 위험하냐,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천국을 준다고, 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천국은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발전해서, 그래서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천국 생각하지 마. 그게 공산주의 이제 무신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공산국가들이 행복합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됐습니까? 사실 공산주의는 뭐 오늘날 뭐 의료보험이나 우리가 뭐 노인연금에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제도죠. 그거는 가정의 제도예요. 그건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산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 분배하고 또 나누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그것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들의 스스로 그것도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해서야만 이룰 수 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 그것도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해야지 그런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가 위험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아까 예를 든 아이의 문제도 그렇고 큰 부분에서는 뭐 공산주의 문제도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도 그렇고 그죠? 사람들이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정말 슈퍼맨처럼 돼서 그죠? 슈퍼맨처럼 돼서 말 그대로 독재자,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내가 자리에 서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잘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뭐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통해서 내 즐거움과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면서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면 하나님께 기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주님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면서 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젖대 나이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젖을 먹지 않아도 내가 엄마 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한 주간 기도문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 못하는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찾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님께 돌이켜 더 크신 은혜의 주님 새롭게 만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누리고 나누어 주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할 때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가 저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예수님 친구 예수 친구 되신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지고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의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